모든 분들께 감사의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인 말씀, 구원의 능력인 말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드릴 때 혹시 여러분 제목 기억나십니까? 어제도 아니고 오늘 새벽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복음의 능력, 거룩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서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을까. 비단 다윗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혼란스럽고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편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후반절에 7절부터 14절은 완전한 율법이 백성을 지혜롭게 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노래하는 지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자기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찬송과 지혜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롭게 응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 의지로 꺾을 수 없었던 나의 잘못된 습관도 바로잡아가고 그래서 내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모하고 돈을 우상화하지요. 돈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주는 것도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또 따라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이고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까요? 재미난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죄에 빠져서 영적인 지혜를 상실한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무능력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한 이들의 영안을 뜨게 하고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였듯이 죄에 빠진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한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구원을 방해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다고 늘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금보다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금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도 대략 약간씩은 금붙이를 들고 있죠. 붙이고 있죠. 저도 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순금을 좋아할까? 순금은 가치가 있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반지로 금반지를 하는 것은 변치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반지를 끼우는 거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금을 좋아하고 흠모하지요.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또 많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금, 재물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이 땅에서만 유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순금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의 머릿속에 금덩어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물질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꿀과 송이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맛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가거나 동남아에 갈 때, 요즘에는 뭐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국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항상 대접하는 게 있어요. 두리안을 갖다 줍니다. 두리안. 두리안이 뭐냐면 둘이 앉아가지고 단 거를 먹는 거예요. 아주 고단백 과일이거든요. 열대 지방에
어떻게 보면 과일의 뭐 황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요. 벌써 막 이제 입에 침이 막 돋게 되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맛있게 뜯어먹는 그 두리안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겉의 모양은요 막 까칠까칠해가지고 막 딱딱해가지고 괜히 지나가다가 두리안 떨어지면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막 가시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착 벗기면 아주 노랗게 잘 익은 과육이 얼마나 막 달콤한지 몰라요. 꿀보다도 더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거는, 그렇게 아무리 맛있는 두리안을 늘 먹어도 내 몸에서는 계속 그것이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상징하는 이런 꿀이나 송이꿀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가장 귀한 분을 만났을 때는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청주에는 뭐가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여기에서 짜그리찌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짜그리가 뭔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짜그리찌개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청주에는 짜그리찌개가 유명한가? 또 염소탕을 먹어봤더니 염소탕이 또 맛있다고. 제가 예전엔 영양탕을 좋아했는데 염소탕 때문에 영양탕을 끊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리 사모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육신의 건강이나 또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지켜주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분, 구원을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마도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을 살찌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최상의 가치를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모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해요. 새벽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두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다고. 기도하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죠. 전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에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구석구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리고 2부 예배 때 저희 교회 십자가를 새로 해야 돼서, 지붕에 십자가를 해야 돼서 십자가하고 비전센터에 전자 키보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헌물해 주시라고. 제가 1부 예배 때만 많이 하니까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순서가 찾아오질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2부 예배 때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힘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경쟁률을 뚫고 헌물하게 되신 분에게 아마 특별한 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늘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내가 해야 된다고 예언드렸는데,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선뜻 그것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세요. 이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den교회 성도님들이 어딜 가도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이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유도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깨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검이라고 했어요. 검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되시는데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죄를 일깨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면서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 영혼에 숨어있는 죄를 제거합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은 밖에 있는 적보다도 내 안에 숨어있는 죄와 치르는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의 검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 14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 또 갈망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다윗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뭔가 필요한 것, 갈망하는 것, 그것이 응답되기를, 그것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할 텐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되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이거를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